아동부 친구들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건강하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두 손 들고 찬양을 하겠습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자, 친구들 잘 지냈습니까? 네, 어제는 눈도 오고 너무 좋았어요. 2021년도가 시작됐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제목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지난 제목 그 전에 거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십자가에 가까이 가면 드러나고 십자가를 통과하면 일어나는 일. 이 일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지난번에 제목 혹시 뭐 했는지 아시나요? 퍼즐 했잖아요. 퍼즐. 네, 퍼즐 맞췄죠. 퍼즐의 정답이 6글자였죠. 5글자가 아니고 뭐였어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 여러분들 2020년도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뭐예요? 가장 중요했던 사건이 뭐가 있나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는 코로나가 가장 중요했어요. 네. 어쨌든 저희 집에서는 매년 하는 게 있어요. 뭘 하냐면 감사 뉴스라고 해가지고 가장 감사했던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그 행사가 항상 연말에 있거든요. 연말에 있는데 만약에 그게 1년이 아니고 화면 전체로 다 띄워주시겠어요? 만약에 1년이 아니고 이 역사의 시작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2020년까지 맞잖아요. 이 왔는데 이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정답. 근데 뭐라고 여러분들 지금 안 들리죠? 마이크를 대고 안 해서 모를 거예요. 지금부터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지금 2020년도까지 이 역사가 계속 흘러왔단 말이에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뭐냐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이에요.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소중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오신 그 예수님의 탄생, 그 탄생을 조금 더 확대기로 돋보기로 보면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 중에서도 진짜 중요한 일이 뭘까요? 그걸 확대경으로 이렇게 보면은 진짜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무슨 일일까요? 예수님의 일생이 0세부터 33세까지 사셨단 말이에요. 그 인생 중에서 그게 예수님이 우리 하늘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오신 것 중에서 가장 또 중요한 일.
십자가 맞아요.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그 역사상 또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 아까 설교에서 그 제목에서 십자가에 가까이 가면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고 십자가를 통과하면 또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그거를 성경을 통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오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4절 그 초반부에 있는 건데요. 자, 읽을게요. 시작.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네, 이게 이제 십자가의 시작이거든요. 근데 이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사실은 예수님께서 점점 가까이 갈 때마다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십자가의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제자들이 배반을 했어요. 누가 배반했나요? 네, 가룟 유다가요. 배반을 해버렸어요. 가룟 유다가 십자가 사건이 가까이 오자마자, 그리고 더 가까이 오자 또 수제자였던 누가?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십자가에 가까이 가면 우리 사람들의 인간의 우리들의 그 본질의 모습이 드러나게 돼요. 십자가에 가까이 가면. 그래서 그 십자가에 가까이 가서 누구죠? 유다도 배반하고 그러니까 유다는 나쁜 놈이라고 해서 배반했어, 맞아. 뭐 그렇다고 쳐. 그리고 또 누구? 진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까지도 배반하는 거. 그 십자가에 가까이 가면 우리의 그 모습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를 졌을 때 어떤 모습들이 또 드러났는지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5장 네 33절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 누가복음이 아니고 마가복음이죠. 죄송해요. 마가복음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정오가 되자 온 땅에 어둠이 덮더니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달리시자마자 뭐가 됐어요? 어둠이 덮였어요. 십자가에 가까이 가면 어둠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해석입니다. 십자가에 가까이 가면 우리의 어둠이 드러나요. 그럼 어둠은 뭘까요? 어둠이라는 게 뭘까요? 뭐예요? 어둠이 죽음.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어둠. 과학적으로 맞아요. 어둠이란 존재는 없어요. 어둠이란 자체는 없는 거예요. 어둠이라는 걸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빛이 없는 상태가 뭐예요? 어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걸 해석하면은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십자가에 가까이 가면 우리에게 빛이 없는 것이 드러나요. 그래서 어둠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두려움도 될 수도 있고 외로움도 될 수가 있고, 그렇죠? 죄가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이 어둠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십자가에 가까이 가면 첫 번째로 뭐가 드러난다? 어둠이 드러난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십자가에 가까이 갈 때 어둠이 드러난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드러나는 게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읽어볼까요? 두 번째 마가복음 15장 34절 시작.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입니다. 십자가에 가까이 가면 첫 번째 어둠이 드러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 뭐예요? 뭐라고요? 원망? 원망은 아니. 그러니까 원망,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한 거지만 나를 버리셨나이까가 뭐냐면 나를 버리다. 뭐 한 거예요? 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늘 하나님과 우리는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떨어진 거, 분리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세요. 하나신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분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잠시 동안에. 그거는 뭐냐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 십자가에 가까이 가면 우리와 하나님과 분리가 됐다는 것들을 알게 돼요. 그게 드러나 버려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과
죄 때문에 우리가 분리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선한 것들을 공급을 못 받았잖아요. 그거 계속 얘기했잖아요, 선생님이요. 그게 십자가에 가까이 가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가까이 가면 많은 사람들이 막 눈물을 흘리고 막 콧물을 흘리고 막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아파서 그런 거예요.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흘려요. 왜 흘리냐면 그게 이제 나중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죠. 치유가 되는 것 때문에 또 흘리는데, 그러나 첫 번째 눈물의 의도는 뭐냐면 그 분리된 거 뭐예요? 이렇게 나를 버리셨나이까 분리된 거.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죠? 분리되는 거 말고 방금 얘기했는데 기억이 안 나네. 큰일 났네. 예, 어쨌든 분리된 거가 드러나는 거예요. 첫 번째 뭐가 드러난다? 어둠이 드러난다. 두 번째 뭐가 된다? 분리된 거. 예, 분리가 된 거가 드러납니다. 세 번째 또 뭐가 드러나는지 한번 볼게요. 세 번째. 자, 15장 37절이죠. 시작. 그러자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마지막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야, 뭐가 드러날까요? 십자가에 가면 사망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망이. 죽음이. 십자가 앞에서 첫 번째 어둠, 두 번째 뭐예요? 우리랑 하나님과 분리가 된 거. 하나가 아니고 분리가 됐어요. 그래서 공급하지 못 받는다는 것이 드러나고요. 세 번째는 뭐가 드러나요? 사망이 드러나요. 죽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픈 거예요. 사망을 이길 수 없다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가까이 가면 이런 것들이 드러나요. 이게 사실은 이 세 가지가 우리 모두가 짊어지는 죄의 결과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뭐예요? 어둠. 우리가 그쵸, 그러니까 농담 삼아 어둠의 자식들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맞는 거예요. 어둠이에요. 빛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 뭐예요? 분리된 거. 하나님과 분리돼 가지고 하나님의 공급함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 세 번째 뭐예요? 사망, 죽음. 그 죽음도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 가까이 가면 이 본질적인 것들이 드러나게 돼요.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지만 이거는 평생 여러분들이 자라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도 이것들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이 십자가를 통과하는 사람은 또 다른 것들이 또 발생이 돼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그 뒤에 보면 자, 십자가를 통과하면 가까이 하면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그 십자가를 통과하는 일인 겁니다. 첫 번째, 자, 그때 시작. 그때 성전에 있던 휘장이 꼭대기에서 바닥까지 두 쪽으로 갈라졌습니다. 야,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전 우리가 출애굽할 때 배웠죠. 성전에 성막과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죠. 성소에서 지성소로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에서 뭐 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던 뭐가? 휘장이 갈라져요. 꼭대기에서 바닥까지 갈라졌어요. 그 뭐를 의미할까요? 이게 영적인 해석이 있어요. 하나님과 만나는 건데 1년에 한 번만 만날 수 있어서, 그것도 누구만? 대제사장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를 통과했어. 그러자마자 일어나는 게 있어요. 보세요. 선생님이 37절을 읽어볼게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고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게 죽음으로 끝났잖아요. 그 다음에 38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때 성전에 있던 휘장이 꼭대기에서 바닥까지 두 쪽으로 갈라졌습니다. 어떤 걸 의미해요? 관계가 회복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뭐라 그랬죠? 분리되었던 게 그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복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언어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회복된다는 거를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도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것이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의 일어나는 일이에요. 첫 번째 일. 두 번째 뭘까요? 한번 읽어볼게요. 두 번째. 자, 시작.
예수님 바로 앞에 서 있던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걸 보고 말했습니다.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거는 뭐를 의미할까요? 원래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거 백부장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그 100명의 군인을 거느린 대장이에요. 지금 얘기하면 중대장 정도나 뭐 대대장 정도가 될 거예요. 근데 이 군인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을 했냐면 보면은 볼게요. 자,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렇게 했죠. 못 박았어요. 그 다음에 이들은 제비를 뽑아 예수님의 옷을 누가 차지할지 결정하며 나누어 가졌습니다. 지금 누군가가 죽고 있어요. 근데 지금 군인들은 뭐 하고 있어요? 죽는 사람의 그 옷을 누가 가지고 지금 여기서 막 죽고 있는데 이건 뭐예요? 미친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 그 강아지가 죽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불쌍하고, 보통 사람이라면 어때요? 불쌍하고 보지 못하죠. 아니면 진짜 더 마음 착한 친구들은 자기가 데리고 가가지고 치료해 주려고 노력하겠죠. 근데 미친 놈들은, 그러니까 이거 좀 그렇지만 약간 그 뭐냐면 그 사탄에게 사로잡힌 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거를 즐겨요. 어떻게 해요? 죽는 거를 더 어떻게 할까요? 막 이상한 놈들 있잖아. 여러분들 그렇지 않지만은 가끔 뉴스에 보면 막 죽어가는데 그거를 막 더 막 그 고통을 더 즐겨. 그건 뭐예요? 정상인이에요? 미친 거예요. 그 미쳤다는 얘기가 좀 그렇지만 미쳤는데 그건 뭐냐면 사로잡힌 거예요. 누구한테? 사탄한테 사로잡힌 그 마음이에요. 근데 이 마음이 십자가를 통과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군인들이 어떻게 변한 거예요?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제정신이 돈 거예요. 맞아요. 십자가를 통과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제정신이 되는 거예요. 그 사탄의 그 속박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예요. 첫 번째 뭐였어요? 회복, 관계 회복. 하나님과 친해졌어요. 두 번째 뭐예요? 이제 그 사탄의 그 뭐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포로에서 다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 뭘까요? 자, 시작. 예수님께서 일주일을 시작하는 첫 번째 날에 아침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면 뭐를 경험해요?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보라 뭐예요?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나의 이전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게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친구들을 미워하고 나 중심적인 사람이었다면 나한테 우리 친구들 그렇잖아요. 어떤 친구들 가끔 보면은 진짜 나만 알아. 그래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대로 안 하면 삐지고 막 싫어하고 부모 그렇지 않나요? 가끔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요리가 그러니까 엄마가 아침, 점심, 저녁을 해줬는데 내가 마음에 드는 반찬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싫어 됐어 엄마 안 먹어 그러고 가잖아요. 대학생들도 그래요. 우리 애들도 그렇단 말이에요. 다 자기 중심적인 거잖아요. 그거를 되게 수고하고 열심히 했던 그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그게 변한다는 거죠. 그런 성품들이 그게 부활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중요한 십자가를 어떻게 돼요? 경험하고 십자가를 통과하는 우리 어린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십자가를 통과하기 전에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고 또 십자가를 통과한 다음에는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 하나님과 친해져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해지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베프 있어요 없어요? 베프. 선생님들 베프란 말 잘 모르죠? 알아요? 베프 있어요? 베프 있으면 베프랑 어떻게 해요? 매일 전화하고 카톡하고 카톡 끝나고 나서 또 하고 막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친해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랑 매일 교제하고 싶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리고 두 번째 뭐였어요? 자유로워져요. 내가 과거에는 미쳤는데
나 중심이었고 막 짜증 내고 막 그런 거였는데 이제는 가끔 그럴 수도 있어요. 가끔 그럴 수 있지만 계속 그러진 않아요. 또 회개하고 또 돌아오니까.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돼요? 부활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꼭 십자가를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 있는 자리에서 무릎 꿇고 우리 이 시간에 잠시 한 1분 정도 기도하고 선생님이 마무리 기도할게요. 우리 눈을 감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나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나의 어두움이 드러날 것입니다. 나의 죽음이 드러나고 나의 못됨이 드러날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이 시간 십자가를 통과합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예수님이 진짜 누구인지 알게 되고 그리고 나의 인생이 변하는 그 부활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오로지 십자가를 통과할 때만이 일어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잠잠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 십자가, 가장 그 귀한 그 십자가를 나도 통과하고 나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십자가, 내 인생에서 반드시 통과해야 될 그 십자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하여서 주님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바로 알며 또 부활한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도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새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광고하겠습니다. 자, 우리 미션 도전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매주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미션이 있습니다. 이거는 매일 성경 여러분들 구매하셨을 거예요. 혹시 구매 안 한 친구들은 엄마한테 아빠한테 이거 사달라고 하세요. 해서 1월부터 올해는 이거를 매일매일 할 거예요. 이거를 그 미션에 체크하는 겁니다. 세 번째 미션이 있습니다. 미션이 많아요. 이제 좀 있으면 방학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월, 2월, 3월까지 신약 성경 1독을 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 방학 동안에서 방학을 1월, 2월, 3월까지 할게요. 3월까지 해서 신약 통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1년 동안 지금 신약을 한 번 통독하는 거를 지금 교회에서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몇 개월 만에 하는 거예요. 3개월이에요. 여러분들이 훌륭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신약 통독 잘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음 주에 또 봬요. 안녕 친구들. 안녕.